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에 따라 열매의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삶을 통해 드러내는 말과 행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인 척하고 신앙이 있는 척해도 결국 그의 심령에 쌓여있는 악은 말과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인격은 잠시 감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완벽하게 속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악을 밀어내고 선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얻는 판단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경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한다면 내 자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간질하고 조롱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노력을 한다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추장하실 것입니다. 상대가 듣지 않는다고 뒷말을 하면 안 된다 말이죠. 상대방은 자신을 판단하고 조롱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악한 영과 악한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무리 커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좋은 나무를 심지요. 그 좋은 나무가 묘목인데도 그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은 성령께 버림을 받지 않도록 거룩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면서 억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전제하에 온 거예요. 그러면 좋은 뜻에서 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메시아로 그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도 예수님을 아들로 키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도 알고 이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메시아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수준에서 예수님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 상태가 비정상적이라고 하면서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믿고 도와줘야 한단 말이죠. 그 어머니와 형제와 그리고 친척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의심 없는 신앙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메시아라는 거를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확신 있는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도리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불신앙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진리답게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걸 듣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서 지금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데 가족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이 1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신 거죠.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설 수 없으며, 만일 사탄과 사탄이 분쟁하면 그들은 모두 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자신이 사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이든 집이든 영적인 세계이든 스스로 분쟁하면 모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도 어때요? 지금 분쟁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발상이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 사탄을 사람들이 지금 아비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이간질을 하고, 내가 불평을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로 사는 이 모든 것이 지금 귀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런 세상의 왕인 사탄을 결박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탄에게 힘을 주는 도구가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사탄이 그걸 양식 삼아서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사탄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와 친척들을 동원을 했지요. 그런데 사탄의 계략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도 예수님은 사탄까지 다스리는 전능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어떤 때는 막 너무 좋아 보였다가 어떨 때는 막 화를 너무 내고 이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때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천사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지요.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각을 주셨어요.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나를 이끄신다? 아니요. 네가 판단해. 왜? 네 앞에 화와 복을 두었어. 네가 화를 잡을 것인지 복을 잡을 것인지 네가 판단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은 욕심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둠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타락한 그 천사를 곁에다 둘 수 없어서 어둠으로 던지고 말았습니다. 사탄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그를 고난에 던지지 않아요.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받았고 그들은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역시 말씀을 직접 들었죠.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왜 안 변했을까요? 자신의 의의를 버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나는 달라. 성경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을 봐. 그렇지 않아. 이러면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적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성경을 알거든. 나도 판단할 줄 알아. 이러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감사로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게 된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요.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로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뭐 블로그에서 계속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으려면 전체를 알아야 돼. 전체를. 그리고 전체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지. 내 생각, 난 지혜로, 난 공부를 많이 했거든, 나는 판단이 옳아, 이러기 시작을 하면 성경은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형제와 친척들도 마찬가지라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선한 성품을 알고 있습니다. 왜? 같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선인지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섬기지 않았어요.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을 이익만 생각한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가족으로만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의가 강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양심을 건드려요. 하지마, 그 말 하지마, 그런 행동 하지마, 내 안에서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고 진리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교사를 비방하고 이간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는 행동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왜? 목사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차라리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죠. 여러분들 처음에 이 교회 오셨을 때 제가 일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왜? 다른 교회에서 열심을 냈어요. 최선을 다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헛헛하대요. 허전하대요. 이러니까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죄는 절대로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난 내일부터 일하지 말고 그냥 불평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런 분들은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부딪혀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겠죠. 얼굴들이 너무 편안해져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편안해졌어. 근데요, 가장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헌신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힘들어. 나만 일하는 것 같아. 막 너무 불평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까지도 불평하게 돼. 하나님한테까지. 그건요, 자신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받을 것만이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 많이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 권사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만 해? 힘들지요. 일하는 거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메뉴가 뭐예요? 이러지만 나와서 콩나물 한 번이라도 다듬어 봤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일이나 세상 일, 가정 일을 할 때는요, 정말 적극적으로 해요.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한 11시만 돼봐죠. 난리가 나.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냐, 교회에. 너무 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밖에 나가면 회사 일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제가 민철 집사 이번에 보니까 휴가 와서도 밤을 새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집사님. 실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갈 때 여러분 휴가들 얼마나 잘 내요. 저거 항상 서운한 거. 근데 휴가 안 내. 금요일 날 하루 내는데 안 내. 왜? 저녁에 오면 되니까. 근데 여행 갈 때는 열흘씩 내고 가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니까요. 수련회는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뭐 바닷가 걷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믿음의 형제들과 한 공간에서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나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 하나님의 일이 굉장한 건 줄 아세요? 이거는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감사가 없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니까 굉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간질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행동은 사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교회 오면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야 돼요. 눈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는 거 안 돼요. 그 왜? 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 안 하고 탁 이러고 지나가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왜? 내가 마음이 상했거든. 교회에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른들을 보면 정말 인사를 잘해야 돼요. 처음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가운 것처럼. 그런 누가 알아 또 용돈을 줄지.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순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정해놓으셨어요. 내가 순교하고 싶다 해서 순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어진 자리에서 늘 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말이죠. 두로왕과 사탄은 같은 선상에 이제 여러분이 두고 에스겔의 이 말씀을 읽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보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얼마나 천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아시겠죠? 두로는 이스라엘의 아셀 지파 북쪽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당시 이미 견고한 도시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안반을 요새화했기 때문에 나라의 기틀이 아주 탄탄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우호조약을 맺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백향목과 목공과 석공 등 기술자들을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에게 항복을 해서 조공을 바치다가 BC 586년 이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13년 동안 두로를 포위당했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쇠약해졌겠죠. 그 후에 BC 332년에 헬라 알렉산더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두로를 함락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쌓았어요. 얼마나 나라가 탄탄하면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파제를 7개월 동안 쌓으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 끝에 2,000명의 지도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백성 3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갔어요. 전에 두로가 번성했을 때는 자주색 옷감을 비롯해서 목재와 기름과 밀, 포도주, 금속, 말, 금 등을 수출해서 아주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두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가랴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 얼마예요? 뭐 100만 원에서 75만 원인가 뭐 떨어졌더라고요. 진흙의 티끌같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렇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두로란 말이에요. 너무나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아쉽지 않아요. 에스겔은 두로 왕이 누렸던 영광을 천상에 있는 에덴 동산의 영광에 비유하면서 그가 신처럼 숭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로 왕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하면서 소고와 빗발을 연주하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천사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능력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두로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한 통치자였던 두로 왕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그가 교만해진 시점이 언제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 왕은 대단해, 우리 왕은 지혜로워 라고 칭찬했을 때 그는 자신의 지혜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타락시켜요. 지도자가 더러우면 백성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이 흔들리면 그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 살아야 돼요. 본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요, 물질적인 풍요가 과연 축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 진심입니다,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시작하면 어때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일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즐기는 게 먼저거든요. 내가 노는 게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네가 기도한 대로 정말 할 거야?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면 더 겸손하면 좋지 않을까요? 정말 그게 저는 가장 안타깝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요, 함부로 하기 시작을 해요. 더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더 사랑하고. 그래야 그 가정이 튼튼해지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것만큼 겸손하다면 상상하지 못할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두로왕과 타락한 천사는 심판의 매를 맞고 말았어요. 그는 초기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게 되자 공의를 무시하기 시작하지요. 폭정을 일삼는 악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말하면 되니까. 내가 움직이면 되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돈 갖고 해결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더럽힌 그를 불로 사르고 죄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두로왕을 거룩한 산에서 쫓아내셨어요. 땅에 던져서 만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았던 두로왕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버린 두로왕을 사탄으로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 역시 두로왕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던 자였단 말이죠. 그런 자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종 보석으로 그를 치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악기로 연주하도록 하셨어요. 천사들이 날개로 지성소를 이렇게 덮고 있죠.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천사를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비파와 소고를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니까 별거 없다 말이죠.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네? 우리 회사 다닐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사장님 뭐예요? 도장만 찍어 이렇게. 일은 사원들이 다 해. 중간에 부장은 결제 서류를 가져가.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뭐야 나도 할 수가 있네? 천만에요 여러분. 그 자리는 그 자리가 할 수 있는 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보니까 만만한 거예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두렵지 않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천사이든 사람이든 죄를 지으면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소를 더럽힌 타락한 천사는 천상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사야는 바벨론 왕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과 선한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 말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와 같을 수 없습니다. 넘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으면 잘할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사랑과 온유로 다스리는 것이 쉽게 보였겠지만 절대로 창조주의 일을 피조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교만해진 사탄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디에요? 불못에 결국 떨어진다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높이 세워주실수록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로 씻은 것처럼 싹 쓸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말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딱 두 분의 그런 기도를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물로 쓸은 것처럼 쓸어갈 거야. 교만하더라도 그냥 놔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다 쓸어 두 번 가셨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공중으로 쫓겨난 사탄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을 해서 선한 마음을 버리도록 해서 어둠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생각 없이 한단 말이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아주 나쁜 것입니다. 거짓말은 조금씩 발전하거든요.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비가 아예 없는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에 그에게 복종하지만 그는 자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지옥에 이 사람이 떨어질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 아들이 내가 그 신을 안 받았더니 내 아들이 다치고 내 집안이 망하고 누가 죽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지요. 그가 무당을 하면은 자비를 사탄이 베푸나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끌고 다니다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말이죠. 아담 이후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지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를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온전히 형성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흥할수록 사탄은 이방 민족을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흩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수록 사탄은 여러분들을 노린다 말이에요.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치도록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끈기 있게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마지막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접근하는데 우리는 세상만 보고 있으니까 사탄이 나를 어떻게 흔드는지 절대로 몰라요. 이방 민족이 잘 사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잘 사는 사람 많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반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탄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는 잘 삽니다.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어김없이 이방 민족이 공격한단 말이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요청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참혹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진 이스라엘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탄은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신령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요. 그들은 그리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이 어떤 누구도 나를 돕지 않아. 나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어.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도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행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다라는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은 무리 때문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탄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죠.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나눈 혈육이라도 세상을 떠나는 날 어디로 가요? 각자 간단 말이에요. 각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내 형제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믿음의 형제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작은 틈이라도 보인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사는데 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행동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겁니다. 참아주는 거죠. 사탄이 공격할 틈을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겸손하게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변치 않는 신앙을 갖고 사탄을 부끄럽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형제들의 아픔을 살피게 하시고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천사가 타락하는 것을 보았고 많은 물질과 권력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배신했던 두 왕의 말로를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는 좋은 인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며 더 충성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